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 안에서 됩니다. 그 속에는 함정이 있어요. 반드시 주 밖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주 안에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하늘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근심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해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있으니 왜 그럴까요? 분명히 거듭났음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둘째 아들 생각하면 돼요. 둘째 아들 생각하면 영역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방법은 어디로? 다시 영역 안으로,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뭘로 성경은 비유하느냐? 뭘로 비유했죠? 지난주 아까다 말씀에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경주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경주에서는 기왕이면 꼴찌해야 돼요? 아니면은 우승해야 됩니까? 우승하면 좋죠. 다 이렇게 경주하는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 나는 이 경주에서 내가 반드시 우승하리라,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는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 목표가 없으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승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학가다 말씀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들은 썩을 걸 위해서 그렇게 수고합니까? 아니면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더디더라도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좀 더디더라도 후자의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더디더라도 정로로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따라갑시다. 더디더라도 정로로 가자. 말씀으로 가자. 그렇게 돼야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겁니다.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 사는 모든 분들도 이러한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미국 뉴욕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지요. 2001년 9월 11일 항공 테러가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세계적인 충격적인 사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참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어떤 분이 아주 잘 조사해서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쌍둥이 빌딩 하나에 89층이 있고 88층이 층에 거기 그 무역회사가 들어왔는데, 신기하게 89층의 사람들은 몇 명이 죽었냐면 무려 66명이 죽었어요. 거기에 뭐 이제 그 외에 피 입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죽은 자만 그런데 88층의 사람들은 딱 한 명만 죽고 다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89층의 사람들은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했을 때 별일 없겠지, 그러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88층의 사람들은 막 웅성웅성하면서 어떤 소리를 듣게 됐냐면 대피하라, 대피하라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 모이게 해가지고 여러분 빨리 가서 조사해 보세요. 그러니까 막 난리거든요. 그래 즉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다 대피하도록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대책 세웠으면 그런 참사가 안 일어났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요즘 따라 정말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정말 어렵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는 못 살겠다. 이래야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사냐? 막 그런 그 우리에게 걱정 끼치는 그런 소리, 힘들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막 이런 소리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소리보다도 어떤 소리,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의 귀 안테나를 어디 채널에 맞춰야 됩니까? 채널도 여러 가지요. 야한 채널도 있고 아주 그냥 이상한 채널도 있고, 오늘 우리는 이 채널을 어느 나라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채널에다가 우리의 영의 귀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맞출 때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이미 지난주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2차는 모든 것을 다 원인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근데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은 그냥 돌라 그냥 간단했는데, 신기하도록 조그마한 아이성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요? 상세하게도 작전을, 신묘막측한 작전을 하는, 이렇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대충이 아니라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어가지고 사업 이렇게 해라, 과학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하셔서 그러한 지혜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저는 믿습니다. 그대로 또 해가지고 철저하게 작전에 의해서 대성공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생략이 되었고, 제가 오늘 설교는 오늘 오후 예배 때 그거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대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가나안 정복이 두 성 점령했다고 해서 이제 편안히 쉬고 이제 뭐 이렇게 한간때입니까? 지금 가나안 복지의 두 성이 무너져서 다른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다 불을 쏘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지금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틈만 있으면 쳐들어오기 위해서 방법을 동원하고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뭐하게 하셨느냐, 그 내용입니다. 전쟁 끝난 게 아니에요. 겨우 이제 1차 관문, 2차 관문, 이게 막 수십 차 관문이 있어요. 근데 겨우 이제 1차 관문, 2차 작은 아이성 이거 하나 해결을 했는데, 이제 더 큰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다 불러 모아라. 그 지금 이스라엘의 본부는 어디냐면은 길갈의 진영을, 본부회가 길갈에 있습니다. 근데 길갈에서 남녀노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오게 해서 어디에다가 에발산에 다 모아서,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거 끝나고 나서는 큰 돌을 취해가지고 거기다가 무엇을 기록해라? 돌에다가 새겨서 십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다 기록해라. 그래서 신명기 27장, 28장의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다 거기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한쪽은 그리신산, 한쪽은 에발산이 있는데 주 중앙에는 레위인들이 서 있고, 또 그리신산, 에발산에 사람들 세워놓고, 한쪽은 저주에 대한 말씀.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저주 받는데도 아멘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에 첫 번째 출발이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경히 여겼을 때는 저주받아, 이거부터 출발합니다. 제일 먼저 그렇게 출발해요. 시간 있으면 다 한번 읽어보면 거기 이런 성경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7장 1절부터 16절 이하에 쫙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는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뭔 장이죠? 축복장입니다. 축복장을 읽으면서 아멘 할지어다 그러면 아멘 아멘. 이런 그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주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무엇을? 모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돌려야 한다. 31절에 보니까 거기에 다듬지 않는 쇠돌로 제단을 쌓은 후, 그렇게 말씀. 제단을 쌓는 거죠. 제단 쌓는 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이 길갈에서 에발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약 16km 정도 해당됩니다. 거기가 본부입니다. 노소, 거기 그 전쟁에 가입 못하는 분들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얼마든지,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전쟁 다 끝나고 나서 이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는 이론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사실 거기서 오려고 하면 지금이야 모이세요 하면 자가용 타고 그냥 몇 분 안에 그냥 쫙 모이지요. 그 정도 같으면 그럼 1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잠깐이지만은 옛날 그 상황에서는요, 이 16km 하겠죠. 4, 16이면 10리면 40리 거리를 이 노소 일을 오려면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불만 없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 이미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너희가 가는 목지 들어가면 요단을 건널 텐데 요단을 건너게 되면 이렇게 해라 해놓고 여기 율법을 그때 이렇게 하라고 해서 다 명시해 놓았어요. 근데 그 명령이 하나님의,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여호수아는 생각하기를 가나안 복지를 막 그냥 열쇠로 몰아가지고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정복하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뭐가 목적이에요?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저 세계 정복하기 위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최초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으로 회복이 안 되면 점령하면 뭐합니까? 이미 아이성 싸움에서 어땠어요? 비참하게 참패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돕다가 하나님이 안 도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놓여 있으면은 여기에 돈도 명예도 권력도 전쟁의 승리도 다 있어요. 이탈할 때에 여기에 가졌던 모든 것 순간 찰나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정복에서 나라를 빼앗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로교 소유문답 제1문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제1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이 뭐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공해야 할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흐려지면은, 여기서 이탈되면 그 어떤 전쟁에서 이겨도, 돈을 많이 벌어도, 대통령이 되어도,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군주가 되어도 그건 성공자가 못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다 제패를 했지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비참하게 자세한 것도 모릅니다. 지금 얼마나 행복했어요? 아닙니다. 참된 승리, 참된 복은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이 되어야 그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느냐? 잘 뜨면 세상 탓입니까? 내 탓. 또 못 되면 조상 탓. 그런 분들만 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동학교는 없죠? 원래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뭐 우리 부모님이 어떻고 조상이 그렇고 뭐 어쩌고 뭐 그러면서, 그러면 잘 된 것은 지가 똑똑하고 잘나서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 여러분, 사울 왕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어땠어요? 참 겸손했어요. 막 행구디에 숨고, 나 같은 베냐민 가운데도 가장 작은 자가 어떻게 왕이, 그래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하려고 하니까 행구디에 숨어서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한없이 높였어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는 이 사울을 높여가지고 아말렉 전투가 있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대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무엘이 만나려고 그리 갔는데, 거기 전투 벌어진 장소에 뭐가 있느냐? 거기다가 사울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뭘 세웠다?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웠더라, 이렇게 나와요. 때가 그런 때입니까? 지금 자기가 잘나서 자기 이름 기념비 세울 때입니까?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는 싹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때부터 행복, 기쁨, 감사, 막 뭐든지 자신만마든 그가 의심, 불안, 초조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그때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게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찾아보지를 않겠습니다. 자, 한번 신명기 8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 다음에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어떻게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무엇을?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돈뿐입니까? 예능도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은 남보다 뛰어난 이 IQ가 높고, 또 어떤 사람은 예능 솜씨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발로 찼다 하면 꼬리. 이번에 야 우리 청소년들 야 대단해. 대한민국은 위대해. 얼렐라 아멘 하는 사람은 뭐예요? 위대합니다. 대한민국. 세계에서 머리가 누가 제일 좋은지 아닙니까? 유대인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밀고 나가면요 하나님 안에 정말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머리 좋은 줄 압니까? 유대인은 20등에 해당돼요.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그런데 유대인처럼 영향력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잘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예수도 안 믿지만은 구약을 철저하게 믿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다가 구약 믿고 예수 믿으면요 유대인은요 우리 따라오려고 해도 못 따라와요. 할렐루야. 지금 미국에서 두강 나타내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그들은 구약만 믿지만 신약을 같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뭐하다 이 얘기 이야기했지? 축구 얘기하다가 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때 뭐 우리가 4강 들어갔을 때 대한민국에서 어쩌했다고 말들 많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했습니까? 대단한 나라요. 거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내가 이름을 쳐가지고 누군가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쳐봤거든요. 옛날에는 그 종교 뭐 다 나오는데 종교 그런 거 치면 안 됩니다. 안 가르쳐줘. 인터넷을요 크리스찬들이 너무 명성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이렇게 딱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축구 이렇게 하는 사람들 딱 오면 어떻게 옛날에 박주영은 딱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잖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걸 못하게 지금 법으로 막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응? 법으로 규정. 어찌 됐든 간에 그 가운데는 운동선수들 특히 보십시오. 또 여러 가지 예수라는 사람들, 진짜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영광을 목적으로 하면 누가 밀어줘요? 하나님이 콱콱 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 자랑이 아니고 내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하면 밀어주다가도 하나님은 손 떼어버려요. 사울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영광이 최고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지혜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게 할 줄 믿습니다. IQ도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IQ가 높아도 멍청한 사람들과 살다 보면 멍청하게 되는 거예요. 녹슬어버리고 말아요. 녹슬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노기 선거까지도 벗겨주는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 따라합시다. 바쁠수록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경배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말씀을 듣고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에 무엇을? 율법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까 얘기했죠? 돌에 율법을 기록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돌에 율법을 기록하고 또 지금 이런 행위할 때에 쳐들어오면 에발산과 그리신단을 포위해서 적들이 침공해 오면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막 부흥해가는데, 이때 쳐들어왔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사무엘상 보면 7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 대성회 할 때 막 연합군이 조직해서 쳐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지요.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만만 태평,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다 돌에다 새기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그 외치면서 이렇게 하면은 부모의 말씀에 경히 여기면은, 그리고 불효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아멘 아멘. 다시 말씀드린다면 말씀을 새기는 운동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 운동을 벌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무리가 되면 안 돼요. 무리는 못 들어가요. 무리는 예수님 어려울 때에 죽여라 죽여라 함성으로 바꿔줘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누가 예수님 죽이라고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 죽이라고 했어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새기는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사실 돌판에 모세가 받아온 계명을 이제는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큰 돌판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여기에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 있도록, 이게 최우선이거든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것, 법입니다.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계명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른 또 율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바쁘다 바빠, 그런 연속곡은 옛날 내가 봤는데 바쁘다 바빠 연속곡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인생 바쁘게 분주한지 정신도 없어. 집에서 밥 먹을 틈도 없어. 밤늦게까지 아침 일찍 뛰어서. 당신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뭐라고? 인생의 페달을 열심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에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새벽부터 열심히 밤늦게 잠도 못 자고,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무엇 때문에,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물어보면 글쎄요,
죽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뭐야. 죽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죠. 그러나 더디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천천히 더디더라도 인생의 분명한 목표,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영광, 아멘 없어요. 하나님 영광, 공부도 영광, 돈 버는 것도 영광, 명예도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찌 하나님이 선능하신 하나님이 안 밀어줘요? 밀어주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탈돼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차가 막 달려갑니다.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네. 업그레이드 안 돼 있는 거네. 옛날에 이렇게 가면은 여기 어디야? 벼랑길이요. 그런데 그냥 지금은 벼랑길인데 고길로 막 가고 있어. 열심히 밟을 만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인생 내비게이션 꼭 보고 듣고 따라가자. 그럼 인생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인생 내비게이션입니다. 왜요? 여러분 모든 그 물품에는 뭐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약도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걸 잘 보고 잡수셔야지. 한 알 먹을 것을 빨리 낫겠다고 5알 잡숴봐요. 빨리 돌아가셔요. 모든 거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 인간 사용 설명서가 있으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인간은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살면 네가 진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비게이션 성경 말씀에.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서도 신문은 아침에 일어나면 야 신문 가져와라. 그냥 세상 소리 듣는 데는 정신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는 데는 골통 아파?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다시 묻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그리 아니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어떤 것보다도 저는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하고 그 전에는 어떤 것도 안 본다. 그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봐도 다른 건 절대 눈 안 돌린다. 먼저 하나님 말씀 내가 몇 장을 넣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계획하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배 아프나요? 하나도 그냥 어떻게 그냥 얼굴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도자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보고 인생의 길을 안다고 하는 것, 분명한 이 인생의 길을 알고 가는 거하고 그냥 무턱대고 가는 거하고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냥 가는 거하고 같아요? 아니요. 지금은 내비게이션도 아주 요즘 핸드폰 내비게이션 좋더구만. 이거 딱 하면요 뭐까지 알아요. 어디 막히는 것까지 알아가지고 다 알려줘요. 근데 귀 틀어막고 안 보고 쫙 내가 잘한다 해봐요. 아니요. 길 막혀가지고 죽을 고생합니다. 내가 안내하는 대로 쫙 가면요. 근데 업그레이드는 시켜야 됩니다. 근데 핸드폰은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되겠더만.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면 바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에 투자합시다.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놓고 지난번에 20일 금식 기도하면서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해 오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 주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육군 사관학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사관학교, 이거 개설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원서 내라고 했더니 내킨 많이 냈는데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여러분들 선택과 결단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어설피 믿으려면 때려치우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면 주일날 실컷 놀다가 그렇게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지옥 갑니까? 복도 못 받고.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성경, 내가 믿는 예수님,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분명히 알고 확신 가지고 분명한 인생 목표를 정하고, 너희들에도 여유 만만 할렐루야 가면 그 길은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어서 정말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지난번 말씀드렸죠. 교회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다. 그 미국 대사관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으면 비록 우리나라에 있지만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미국의 지시를 받아요. 돈 필요하면 돈 다 보내주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대사관 직원이 딴짓 하면 보내줍니까? 감옥에 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면 본국에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의 본국에서 비록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맛보고 저렇게 맛보면서, 할렐루야, 맛보면서 살아야 돼요. 맛보면서.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 수가 있어요.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1시간 반 정도 그거 못 냅니까? 그것도 못 낸다고 하면은 생략하겠어요, 말씀을. 내야 합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6시 반인가? 몇 시에 여기도 그룹에 나왔죠. 청년들도 같이 하나님 나라 사관학교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이 교육 목회, 말씀 목회,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저는 실시합니다. 여러분, 전 성도들이 이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교회, 인본주의 교회가 아니라 철저한 신본주의, 말씀 제일주의 교회, 이런 교회에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모두가 말씀 제일주의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신앙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고, 대신 나가실 때 기회는 이번 주까지만,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셔가지고 거기에 시간표 작정하셔서, 이제 너무 많으면은 숫자 범대로 딱 자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대로. 그리고 뭐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아예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거기 사관학교는 훈련이 세요, 안 세요? 세야 돼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결석 그냥 그렇게 하면 자를 겁니다. 자르고 이렇게 숙제 안 하면 자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나라 사관학교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관 생도로서 이 땅에 정말 멋지게 천국 건설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제목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여러분 꼭 마음에 감동 오신 분들 또 이렇게 원서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